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에 살게 가나안 사람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다 시청하기 위해서 인자된 자 다른 사람씩 보내라. 이유로 전투를 있습니다. 셀라 베타 아나시 베야스 에트 에트 헤나한 아쉐르 오페 이레네 이스라엘 이시에 하에하드 이시 에하드 에하드 아호하우 이에라고 톨 나시 아페 주의 은혜가 풍성한 사랑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복된 날 되게 하시고 또 샤바시에 주님의 나라 안에 거하신 한 분 한 분의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조금 늦게 나왔으면 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샤bat 예배 때는 제가 준비하고 나온 그때부터 계속 교회에 있어야 되니까 또 샤bat 예배 때는 다른 새벽 예배 나오실 분 없으실 때 새벽 예배 나오신 분 없으셔서 오늘 조금 늦장을 보냈다가 한 10분이라도 늦게 나와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잠을 청했어요. 그런데 그 잠깐 사이에 꿈을 꿨는데 박정우 선생님이 밑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박정우 선생님이 이게 보니까 본인이 스스로 시험지를 내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시험을 보고 또 채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의 다 이게 동그라미를 빨간 색연필로 동그라미를 치는데 거의 다 색연필로 동그라미를 치고 이제 하나가 두 개 정도 이게 문제가 빡빡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 두 개 정도 틀린 걸로 이렇게 짝대기를 그었더라고요. 그걸 제가 보면서 정신이 못 정나 꿈속이지만 스스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인가 문제를 내고 그걸 체크해가지고 스스로 본인을 체크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내가 지금 누워서 이럴 때가 아니다 싶어가지고 정신이 못 정나서 오늘 뛰쳐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늦잠 자지 않고 뛰쳐나올 수 있도록 우리 박정우 선생님 깨우셔서 감사합니다. 자기 신앙은 자기가 스스로 체크를 해야 되죠. 누가 뭐라고 해서 체크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잘 점검해서 천국 가는 여정에 큰 유익이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유심히 살펴보는 그런 동영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아주 많이 좀 들려지는 이정훈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원래 스님이나 마찬가지죠. 그런 분이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깨뜨릴 것인가 그런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법학 공부하시는 거죠. 그래서 법으로 제정을 해서 법을 바꿔서라도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을 연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정적인 것을 이분이 연구해 놓고 이게 이제 법으로 통과되기 바로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장로든 목사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이것을 법제화시켜서 그거를 그렇게 통과되기 직전에 있었는데 이분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믿어지게 됐어요. 순간적으로 이분이 어떻게 하면 기회를 깨뜨리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못하게 할 것이 제대로 못하게 할 것인가 이런 걸 연구하는데 연구하기 위해서는요 기독교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분이 열심히 성경을 받고 열심히 설교를 듣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집에서 CTS를 틀어놓고 설교를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도 분이 연구하다가 쉬는 시간이 있으면 성경을 보고
또 이게 CTS를 듣고 그랬대요. 그러다가 집에서 쉬는 시간에 잠깐 짬을 내서 설교를 듣다가 순간적으로 이게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나서 그래서 앞으로 꼬꾸라지면서 내가 죽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경험하고 나서 그리고 순간적으로 이 거듭난 것을 체험해서 밖에 나와서 보니까 세상이 달라졌더라는 거죠. 세상이 달라졌더라는 거죠. 아마 거의가 되게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가 믿어지는 순간에 세상이 달라지는 그 사건. 이게 그 회심의 사건. 그야말로 사도 바울이 밤의색 도성에서 과거에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리에 있던 그가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그야말로 그 순간에 그야말로 전세가 180도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죠. 이것을 거듭남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심하는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또 전국을 다니면서 또 예수를 전도하고 또 얼마나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많이 지금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기도 하고요. 그분이 특별히 이제 보수가 무엇인지 이런 걸 연구하셔서 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제가 최근에 뭐 다른 저는 과거에는 다른 목사님들 많이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최근에는 거의 잘 안 듣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정은 교수의 강의는 제가 집중적으로 해서 그 내용 속에서 배워야 될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분이 나름대로 책을 많이 보시고 연구를 많이 하셔서 아주 유익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이트에 그 예시방 사이트에 이정은 교수 코너를 만들어서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 보셔서 우리 신앙을 굳건하게 잘 가져가는 그런 신앙의 민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서요, 그 최근에 나온 그 메시지 중에 강조하는 메시지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그분이 보기에 그분의 관점으로 볼 때는 오늘날의 교회가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심령이 부유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자,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산상수 마태복음에 있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 다 알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보다는 심령이 부유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의 큰 그 문제점을 나름대로 지적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아니면 심령이 부유한 자인가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우리가 토라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토라를 말하고 있으면요, 어찌보면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는 것 참 중요하죠.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내 심령이 더욱더 가난해지지 않는다면, 아니 내가 더욱 심령이 부유해지고 있다면 이것은 토라를 잘못 적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도 토라를 하기 전에는 영성사역 한다고 해서 좋은 영성의 책들을 많이 봐왔죠. 그래서 많이 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주님에 대한 갈급함, 갈망 뭐 이런 단어들을 많이 씁니다. 이것이 신부단장이라고 여겼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런 단어들을 많이 쓰죠. 그래서 제가 토라를 접하면서 아주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이 토라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 가장 베레시트의 창세기의 첫 번째 베트라는 단어와 그 신명기 마지막 단어 이스라엘 하는 엘이라는 단어를 엘과 베트를 합하면 이게 내부, 이것이 마음, 심장이다. 결국은 토라는 주님의 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토라는 주님의 심장을 구체화시키는 거구나. 그래서 너무 좋아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토라를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토라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저는 제가 이렇게 지금 박종훈 선생님 같이 제일 못해서 스스로 평가는 못했습니다만, 주변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요, 우리가 토라를 좀 아는 것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 위치에 이끌어가는 거죠.
토라는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이라고 본다면요, 토라는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켜서 판단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토라를 알으니까 저 사람이 지금 뭘 잘못하겠구나, 이게 그냥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쉽다는 거죠. 차라리 토라를 모를 때는 내가 어떻게 해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얼굴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토라가 들어와서 오히려 거꾸로 주님의 심장, 더욱더 가난한 심령이 되지 못한다면, 이것은 어찌 보면 거꾸로 가라. 그냥 그야말로 그분이 이정은 교수가 말한 것 같이 심령이 부유한 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토라는 주님의 심장이다. 그럼 어떻게 이 토라를 가지고 주님의 심장, 그리고 그 주님의 그야말로 박동소리를 들으면서 주님의 그 가난한 심령이 되고 애통하는 심령이 되고 의에 죽인 몸만의 심령이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초점이다. 초점이 맞춰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은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겠습니다만, 가나안 정탐 사건이잖아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여러 가지 사건이 쭉 전개되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큰 사건이 가나안 정탐 사건이고, 이 가나안 정탐 사건을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소중한 사건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만큼 너무 귀한 이 사건인데요. 이 가나안 정탐 사건에 12명의 정탐꾼이 있잖아요. 근데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2명의 정탐꾼은요, 그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뽑은 사람들이에요. 족장들이란 말이에요. 족장들, 소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뽑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족장들이라, 여기 지휘관이라, 우리 지금 개혁성경에는, 개정성경에는 지휘관이라 되어 있습니다만, 개혁성경에는 족장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뽑은 사람들, 그 중에서 소위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을 뽑아서 이들을 정탐꾼을 보냈는데, 믿음이 있다는 소위 그 사람들이요, 결국은 심령이 부유한 자들이라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라기보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 할 수 있겠고요, 심령이 부유한 자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심령이 부유한 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토라를 좀 알고 남들보다, 개신교의 교인들보다 뭔가 토라를 지키기 땅에서 나는 이렇게 부유하다고 여긴다면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겠지 않을까 자신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족장, 이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나 나중에 그냥 거기 가서 가나안 땅에 없이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냥 죽어도 괜찮은 그런 사람 뽑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을 뽑았는데 그들이 결국은 인본주의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처음부터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는 땅이고, 이 애굽에서 출애굽 시킬 때도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출애굽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소망하는 가나안 땅이었다면 이것이 아브라함 때부터 허락하신 땅이고, 이것이 영원토록 영원불변한 땅인 것을 믿는다면 가나안 땅은 당연히 회복되고, 가나안 땅이 우리 땅이라는 것 당연히 믿어야 될 텐데, 왜 우리를 뽑아서 그쪽으로 보내서 가나안 땅에 가서 가보니까, 그 정탐해 보니까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하다, 믿음은 어디가 다 날아가 버리고 판단만 남았더라는 거죠. 차라리 우리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는데, 세상에 있을 때 좋았는데 우리를 불러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냐 하고 이들은 부정했더라는 거죠. 근데요, 거꾸로 우리가 지금 두 번째 그 하프타라가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인물이, 거기에 핵심 중심 인물은 기생 라합이잖아요. 라합은 이방인이단 말이에요. 이방인. 자, 이 기생 라합은 저들이 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현재 광야에 있는 저들의 상황을 이렇게 소문을 들었겠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시키고, 또 가나안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저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은, 비록 내가 지금 가나안 땅에서 이 가나안 땅이 나의 조국이긴 하지만, 그럴지라도 진리의 말씀,
그야말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분 예수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저들의 어느 편에 서 있는가를 깨닫고 비록 이방인 여인에 불과하지만 가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 편에 서 있더라는 것이죠. 아니 어떤 사람들은 수많은 기적 속에서 살아오면서 수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광야까지 왔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던 그들 중에 뽑은 족장들이라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인본주의가 돼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비록 이 기상 라벨한 사람은 비록 이방인이지만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직접 체험한 사람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것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것이 진리인 것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는 그들이 이 기생 라합 같은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하면서요 내 지금 심령이 부여져 있다는 것 우리는 잘못 갖고 있는 것입니다. 부유한 심령이 아니라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가난한 심령. 더욱더 어떻게 하면 주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실 뜻을 이룰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야말로 인본주의 신앙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날 수도 있더라는 거죠. 끊임없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방패를 당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매주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지역을 돌면서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감동되는 대로 또 연락이 되는 대로 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부산을 갔어요. 부산을 갔는데 참 거기는 비록 이제 한 세 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참 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한 분이 하경희 목사님이라고 지금 신학 공부하시는 그분하고 오늘 이제 전도사님을 만나서 전도사님하고 둘이 전도사님 가정에서 예배가 시작돼서 또 한 가정이 전도돼서 오시고 이렇게 또 주변에서 영향력 있는 분들이 좀 올 그런 예정들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전도사님의 나이가 말이죠. 제가 연세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한 60이 넘으셨을 것 같은데 이분은 일주일에 6일을 전도하시더라고요. 샤반날 하루를 빼고서 온전히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토라는 구체적으로 전할 수 없어서 아직 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제가 토라 전도지를 과거에 있었던 남은 걸 이렇게 다 보내드렸는데요. 근데 그렇게 준비된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히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또 그분은 그야말로 토라를 모르는 상태에서 만나서 같이 공동체 이루게 되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또 다른 부류는 제가 과거에 알던 분들, 그러니까 토라에 관심이 있던 분들, 그래서 제가 알리아 큐티집이 있어서 그동안 구독했던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 이분은 대구에 사시는 분인데 연락해서 한번 뵈면 좋겠다 하면서 전화를 드렸더니요. 전화를 처음에는 안 받아요. 그래서 다음에 다시 또 시간이 돼도 연락이 안 오길래 다시 한번 전화를 드렸더니 이분이 전화를 받는데 제가 급히 신방 중이라 다음에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바로 연락하겠습니다. 그러더니 그들은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분이 전화를 처음에는 안 받았을 때는 잊어버렸는가 보다 했는데 전화를 받고 나서도 연락이 없길래 웬일인가 싶어서 그 주변에 아는 분을 통해서 연락을 취해봤더니요. 이분이 연락을 대신 취한 것이죠. 그랬더니 메시아닉은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인가?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요. 한 가지를 딱 뽑아서 일요일 교회는 일요일을 주일이라 치기는 일요일 교회는 구원이 없다라고 그런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이기주의냐는 것이죠. 실상 메시아닉에 들어서 교단에 속해있던 지금은 그 교단에서 나가신 분입니다만 이름을 말씀드리면 괜찮을 거예요. 이분이 하는 말이 그러거든요. 일요일 교회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일요일 교회는 구원이 없다는 거죠. 이것은 그 말은 그 재림교회들이 쓰는 말이거든요. 재림교회에서 일요일 교회는 구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감히 한 부분에 있다 없다 말할 그 여지가 아니거든요. 이번 본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지금 안식일날, 안식일날 나무했다고 하나님 돌로 쳐 죽이라고 했잖아요. 돌로 쳐 죽임을 당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안식일날 돌로 쳐 죽임을 당한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 간다는 뜻인가? 아니면 공동체에서 탈락돼서 이스라엘에서 끊쳐졌다는 뜻인가? 자, 이스라엘이 끊쳐졌다고 해서 구원을 상실한 것이냐? 아니, 이스라엘이 천국이라면 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은 안 된다고 해석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요, 구원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이 구원의 관계에 대한 부분만큼은요, 우리가 함부로 이게 터치할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원은 주께 맡기고, 우리가 그랬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사건이 이게 구속하는 구원의 사건이라면,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셔서 주님의 신부로 단장돼가는 과정인 거죠. 신앙이 성숙돼가는 과정인 것이죠. 근데 이것을 구원과 연결시켜서 이 일요일 교회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은요, 그것은 너무 좀 심각한 표현이다. 차라리 일요일께 아직까지 사밧을 지키지 못한 데는 그야말로 메시아 왕국에 입성할 수 없다. 뭐 이 정도는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메시아 왕국은 천국을 이해하니까 천국에 입성할 수 없다. 그것도 함부로 뭐 판단할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메시아 왕국에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단장될 수가 없다라고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구원이 없다고 얘기는 지옥 간다고 얘기잖아요. 그러면 자기들만 천국 가고 우리는 지옥 간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어버리니까 문이 닫혀가지고 더 이상 들을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이기주의냐 하는 거죠. 구원에 관계되는 것은 주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토라는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들 영혼들을 깨닫게 해서 이 그야말로 토라로 돌아오게 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심령이 부유한 자가 되어 있느냐 판단해보자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심령이 부유한 자인가. 이 지금 족장들과 같이 뽑은 사람들은 결국 인본주의적으로 부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결국 그것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족장들이 다 지옥 갔단 말이냐 이렇게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져서 결국 메시아 왕국에 입성할 수 있는 그 기준까지는 가지 못했다고 해석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참으로 참 지적당하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마음이 좀 안타까워서 오늘 좀 나눴는데요. 우리가 말씀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가난한 심령이 돼서 어떻게 해서든 저희들이 토라의 잘못된 왜곡된 부분들을 깨닫게 할 것인가, 여기에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내용들 몇 가지 정리해보면요. 첫 번째 가나안 정탐 사건이죠. 이 정탐 사건을 통해서 포도 한 송이를 가지고 나옵니다.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메고 나올 정도로 포도 송이를 가져왔죠. 이것은 어쩌면 이 세상은 풍성한 것을 예표하고 있다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 지금 이 족장들과 또 족장들이 와서 부정적인 말을 정탐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났더니 같이 있던 둘이요, 결국은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 멸시하는 죄가 뭐냐? 원망. 내가 뭔데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심장, 주님의 그 가난한 심령이 아니라 뭔가를 원망하고 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전염병을 일으켜서 그들을 다 멸하겠다고 하시죠. 그런데 이 네 번째 모세의 중보기들을 통해서 이들이 그 멸하는 사건만큼은 저희가 자유를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사하노라 그러시죠. 사하노라. 자, 그 죄를 사하노라. 이것이 구속이고 구원이라 할 수 있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주관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하느냐, 사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사하고 살 일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진 일이라. 이것을 신적 속죄 그러는데요. 예, 이 말씀이 사하노라 신적 속죄. 다섯 번째,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시행하시겠다.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정탐 40일이 40년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근데 들린 대로 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크게 증폭되어 가고 있는가를 볼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자, 처음에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올라가라 했던 것이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정탐꾼을 보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이게 인본주의였던 것이고,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인데, 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책망을 받고 났더니, 이런 책망을 받고 났더니, 그럼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올라가지 말라. 처음에 한 말은 이제 끝이다 라고 했는데, 또 이들은 어기고 올라가서 결국 이 그 전쟁에서 큰 패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볼 때요, 이 그 올라가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들은 올라갔는데요, 또 그때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고 갔다 그렇죠. 언약궤는 말씀이잖아요. 말씀과 함께 갈 때 전쟁에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말씀을 떨어뜨리면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일곱 번째, 한 법도 한 규례. 타국인들 동일하게 한 법도 한 규례를 지켜야 될 것이다 말하죠. 여덟 번째, 그릇 범죄, 부지 중에 짓는 죄와 진짓, 고의로 짓는 죄가 있음을 말하고요. 그릇 범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고의로 짓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우리 어찌 보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구나 다 죄가 있어서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 하는 부분에서 아마 주위에서 좀 지켜봐야 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홉 번째, 안식일에 나무하는 자를 불로 쳐 죽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열 번째, 찌찌트. 자, 이렇게 토라를 벗어나니까 하나님께서 토라 그 계명,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이 옷단 귀에 술을 만들어서 바르라 그러죠. 그래서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하며 그것을 지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찌찌트를 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저희 교회는 남자분들이 가능하면 찌찌트를 달려고 하시고 달고 다니고, 저도 어떤 데는 옷을 갈아입다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여자분들은 찌찌트를 다른 걸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지금 이 본문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구분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할례 문제는 남자만 해야 될 일이지만 찌찌트 문제는 남녀 구분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판단은 알아서 하시되,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구해져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리야 피트집에 정리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정탐꾼의 불순종에 빠진 그리스도인들. 이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정탐꾼이 족장들이고 믿는 자들이라면, 소위 믿는 자들이라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 가난한 심령을 잃어버렸다면 족장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탐꾼의 불순종에 빠진 그리스도인들, 이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올라가라, 그 땅을 취하라 말씀했지 정탐꾼을 보내봐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거든요. 신명기 1장에서 보면 자세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가나안 땅의 정탐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에 나와서 사람을 보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탐꾼을 보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권면하더라는 것이죠. 세 번째, 가나안 정탐 사건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나 같은 사건이다. 여기 사울 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무엘을 통해서 통치하는 것이지 사울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달라 하는 사건과 같다는 거죠. 사람의 속에서 나온 것이다. 네 번째, 가나안 땅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부터 허락하신 땅이고 영원한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영원한 기업이, 가나안 땅이 영원한 기업이라면, 족장들에게 그 마음이 있었더라면 당연히 가나안 땅은 이것이 영원한 기업이고 우리가 취할 땅이라는 사건을 믿었을진데, 이들이 어찌 보면 믿지 못하고 차라리 애국으로 돌아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믿음의 소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소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이 주어진 영원한 기업, 애국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가 바로 메시아 왕국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이들은 이 지금 가나안 정탐 사건의 10족장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못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어떤 그동안에 잘못된 교리적인 부분 때문에 눈이 가려져 있어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 우리가 그 부분들 결국은 이 10명의 정탐꾼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상황이 뭐겠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 가나안 땅 정탐 사건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천국으로 메시아로 세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어필해야 되고, 이 일의 사명을 가지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네 번째, 가나안 땅은 믿으면서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영원한 기업이고요. 이 가나안 땅이 영원한 기업이라는 것을 성경은 300번 이상, 무려 300번 이상이나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메시아닉 주가 말하는 통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7절을 우리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아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 바로 가나안 땅을 너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의 선물을 악평함으로 거절하였습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이 신약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약에서도 수없이 말해왔고 신약에서 말하겠는데, 지금 이 그리스도인은, 기독교는 이 가나안 땅, 이 이스라엘을 악평해왔잖아요. 이스라엘은 끝났다는 거죠. 대체신학과 반유대주의로 그동안 해왔던 것이 뭐겠어요? 이들은 족장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죠. 뽑고 뽑았다는 그들이 결국은 이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가 이스라엘 회복될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장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결국 이 악평하는 이 정탐꾼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 들어오신 어느 목사님이 한동안 잘 나가다가 최근 들어서 재림교 교리를 받아들여가지고요, 이 천년왕국이 저 세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메시아님 은요, 기본 중의 기본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예루살렘 감람산으로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것이, 이것이 메시아닉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메시아닉 교단이 있다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결정하셔야 된다. 메시아닉을 버리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가나안 땅에 회복하시고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천년왕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든지. 그래서 6월 말까지 결정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순간적으로 지금 이 족장들도 왜 그렇게 미혹이 됐겠어요? 뭔가 인본주의가 들어오니까 결국은 이 가나안 땅이 영원한 기업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흔들려서 결국은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습성들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저희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래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하잖아요. 땅에서 왕노릇 한다는 것이죠. 메시아닉의 기본적인 기본은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년왕국인 것이죠. 두 번째, 천국보다 세상을 더 원하는 그리스도인들. 결국 가나안 땅이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이라면, 가나안 땅을 버리고라도 차라리 우리가 조금 더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애국으로 내려가겠다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천국보다 세상을 더 원하는 자들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오늘날에 이 가나안 땅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그 땅이 바로 내가 들어갈 영원한 기업, 우리 주님이 오셔서 통치할 영원한 기업이라는 사실을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찌 보면 세상을 더 원하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기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에 돌아왔을 때 이들에게 그 부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 미드라시는 이 5가지의 재앙을 하나님이 정했었다고 그러는데요. 20세부터 60세 이상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또 아볼 9일만 되면 사막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죽게 된다고 그러고요. 두 번째, 첫 성전이 무너질 것을 전환으로 주셨다 말씀하고요. 두 번째 성전도 무너질 것이다. 또 세 번째, 또 네 번째, 그렇게 든든한 예루살렘 성이 로마에 대해 정복을 당하는 아픔을 겪게 되고요. 5번째, 예루살렘이 모든 함락되는 아픔을 또 겪게 되는 것이다. 결국 예루살렘은 모든 집들이 파괴된 사건들이 전개됐었죠. 이렇게 가나안 정탐 사건은 이 사건 이외에도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아브달 부위를 기억나게 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유대인들에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나안 정탐 사건, 가나안 땅이 회복되고 가나안 땅이 영원한 기업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나안 땅은 믿는 자를 통해서 세우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시온의 도성인 것입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인식이 없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입성하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관심이 없는 것은 10명의 정탐꾼들과 같이 세상에 미혹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나안 땅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성이 세워질 천년왕국의 도읍지입니다.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 있어서 필연적인 사명입니다. 아멘. 자, 가나안 땅이 천년의 도읍지, 500년 도읍지가 아니라 천년의 도읍지이고 이것이 믿는 자에게는 필연적인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일깨워주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불신앙적인 메뚜기 같은 믿음으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앙, 원망 불평하는 신앙 갖고는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그런 불신앙이라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메뚜기 같은 믿음은 교회 지도자들을 원망합니다. 민수기 14장 2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으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원망하는데요. 여기 지금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가나안 땅에 서서 그 좋은 평을 하고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악평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 땅은 허락한 땅이다. 그랬더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돌로 치려하고 있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부터 10절까지는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민수기 14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는 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 치려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은 우리에게 맡겨진 땅이고 이것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지금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땅을 우리한테 허락한 땅이다 라고 말했더니 백성들이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치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가나안 땅이 영원한 기업이고 회복될 땅이라 말하면 누군가는 우리를 돌로 치려할지도 모릅니다. 돌로 치려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여정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돌로 치려함을 당한다하지만요 모세와 아론은 침이 맞았어요. 맞는 사건이 지금 우리한테 다음 주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한번 말씀을 잠깐 보시면요. 민수기 16장 41절 42절을 읽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그러잖아요.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아멘. 자, 칠 때 이것이 맞았다는 뜻인지 그야말로 돌로 치려고 하는 순간인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까 전자에서는 14장에서는 치려 할 때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돌로 치려 할 때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치려하는 동시에 이렇게 말하고 있고 여기서는 돌로 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돌이지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이건 맞았다고 봐야 되잖아요. 맞았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돌로 맞을 사건들이 우리가 전개될 수도 있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면 돌로 맞을 수도 있는 사건이 전개되기도 하고요. 지금 모세와 아론 같은 사역이 되고 있다면 친히 맞기도 한다는 거죠. 맞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 족장들과 지금 원망하는 입장이 있는가? 지금 내가 원망을 주님을 증거하다가 원망을 들고 또 돌로 침을 당할 그런 입장, 아니 침 맞기도 하는 입장인가를 우리가 잘 판단하셔서 우리는 가난한 신령이 돼서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실 뜻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점, 우리가 맞는 위치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치는 위치에 있을 것인가 잘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시는 하나님이다. 말씀으로 또 은혜를 나눕니다. 자, 이스라엘 회중들이 그 모세를 원망하고 이것이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첫 번째, 악한 교회는 입에서 원망이 나오기에 처리되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7절을 읽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거하게 하리라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거하게 하리라 한 땅이 바로 가나안이고 이것이 바로 천국,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우리가 잊게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신구약 동일하게 원망하는 자는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어떤 연고가 됐든지요,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되지 원망하는 심령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원망하는 심령이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원망하는 신앙은 믿지 않는 불신앙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 이르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자, 원망하는 신앙, 족장들의 신앙은 결국 믿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거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아니한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가 가나안 땅이 회복될 땅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믿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원망하는 자는 그냥 원망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는 자는 가난한 심령으로 천국 백성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강팍한 말로 인해 정죄함을 받습니다. 세 번째, 슬프게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한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말라기서 3장 14절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되. 자, 명령을 지키긴 지켜요. 안 지키면 큰일 날 것 같고 천국에 못 들어갈 것 같아서 지키긴 지키는데 슬프게 지키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으로 지키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켜 주의하는 것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요. 슬프게 지키는 것 이 또한 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입에 말한 대로 시행하십니다. 믿는 자는 창조자의 근본 목적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어 주님과 거처를 영원히 함께하는 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천국은 한 나라, 한 임금, 한 토라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천국은 한 나라인 메시아 왕국으로, 한 임금이신 예수께서 만왕의 왕으로, 한 법도와 한 규례인 여호와의 토라로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이 한 나라, 한 임금, 한 토라를 지키는 메시아 왕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지금 네 번째 말씀, 마지막 토라는 천년왕국의 법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게 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마지막 때 그야말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다섯 번째, 옷단서는 모든 계명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옷된 계명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한다. 그래서 첫 번째,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언약 백성입니다. 이것을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언약 백성. 그 언약 백성이 토라의 말씀을 준행할 때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을 잊어버리면 끝난 것이다 할 수 있겠죠. 언약이 기억나게 하는 것이 언약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언약 백성이 되었기에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의 나라인 천국으로 메시아 왕국으로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억나게 한다, 이 자카르는 단어인데요, 바로 자카를 기억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토라는 바로 언약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옷단 뒤에 다는 술은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게 해주고 계명을 준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언약을 이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9절을 읽습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언약을 기억하고 준행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방종하게 되고 눈과 마음이 욕심을 따라서 음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언약이 기억나는, 그래서 언약을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지킴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기억나게 하신다. 출애굽기 31장 16절을 읽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아멘. 안식일을 지킴으로 언약을 기억나게 하시고 이것이 언약 백성임을 증거하는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데릭 프린스라는 사람이요, 쓴 책에 보면 파수꾼이 뭐냐, 우리가 그 제사장을 파수꾼이라고 그랬죠. 파수꾼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다, 또 여호와께 알리는 자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 파수꾼이라는 단어는 결국 비서라는 거죠. 비서.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키는 것이 파수꾼이라면 이 파수꾼은 바로 비서라는 것입니다. 비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파수꾼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비서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요, 이와 같이 파수꾼을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부르짖는 자. 파수꾼은 성벽에 서서 외치는 자잖아요. 부르짖는 자, 기도하는 자라고 할 수 있겠죠. 파수꾼은 기도하는 자. 또 이 말에 대한 히브리어, 파수꾼이라는 히브리어가 번역하면 여호와께 알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호와께 알리는 사람.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 현대 히브리어는 비서라 이렇게 번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서라는 게 사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 밑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사역과 비서의 임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서의 임무 중에 중요한 부분은 주인의 일과 앞에 어떤 약속이 있는지를 잊지 않도록 하는 일입니다. 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 데릭 프린스가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참 평생을 바쳤던 사람인데 이가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기를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이스라엘 회복,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레위기 26장 42절을 읽습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자, 야곱과 이스라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바로 그 땅을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 속에 가나안 땅이 기억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을 잊어버린 자가 할 수 있겠습니까? 잊어버린 자.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있죠. 왜냐? 하나님은 그 땅을 기억한다고 하는데 그 땅을 기억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불행한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토라를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레위기 26장 43절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결국 토라를 싫어하고 규례를 멸시하면 이것이 죄악의 형벌이라는 거죠. 오늘날에 토라가 없는 것은 형벌을 받고 있다. 절기를 잃어버린 것은 벌받은 것이다 그러잖아요. 벌받는 것. 이제는 그 땅을 그래서 기억나고 이 토라가 기억나고 이제는 그래서 형벌을 면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돌보십니다. 이 마지막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는 자가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는 것은 영원한 규례입니다.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듯이 비서 역할을 잘 감당하여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비서로서 파수꾼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주님께서 언약을 기억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을 읽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언약이 기억나게 할 수 있도록 언약이 기억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중부의 사명을 할 수 있겠죠. 파수꾼은 중부자입니다. 비서는 중부자입니다. 중부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참으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가 가난한 심령이 되어있는가? 아니면 부유한 심령이 되어있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고 천국이 저희 것이라 말씀합니다. 아버지, 심령이 부유한 자가 돼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입장이 있지 않은 걸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가난한 심정, 주님의 심장,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애통하면서 십자가에 올라가셨던 그 사건들, 저들이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아버지 대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애통하는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기만 하고 가난한 심령이 돼서 하나님께 많은 영을 옳은 데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되는 소망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고 죽어지는 자가 되고 하나님 미랄이 되는 자가 돼서 많은 영을 옳은 대로 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소망함인데 우리가 주어진 사명과 역할들이 무엇인지 비서 역할이 무엇인지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 중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5가지 말씀을 또한 크게 나눴습니다. 정탐꾼의 불순종에 빠진 그리스도인들,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아버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회복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부정적인 정탐꾼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천국보다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깨닫게 하시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더욱더 주님을 언약에 기억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정에 소망하고요. 천국은 한 나라 한 임금 한 토라인 것을 깨달아서 온전한 토라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더욱더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심령이 되기 원하고요. 못단수는 모든 계명을 기억나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여호와의 토라를 잘 기억하고 준행하여 그 말씀대로 이루어갈 수 있는 신앙이 되길 소망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샤갓으로 허락하시고 신바신 나라의 메시아로 입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